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9절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전도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가장 자주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모르시겠어요? 제가 자주 불렀던 곡이 있는데 눈치가 챌만한데, 저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부르고 좋아하고 있는 곡입니다. 그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런 다른 차원의 문제이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절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를 삼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뒤집어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 있고, 뭔가 모르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난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솔직히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만났지만, 그렇죠? 육체적으로 직접 만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빌립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만났다. 우연 같지만, 그러나 여기서 빌립을 만나라고 할 때요,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휴리스코라요. 휴리스코를 여러분 잘 많이 익숙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까? 누구? 아르키메데스죠.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하면서, 그죠? 모욕하다가 갑자기 뛰쳐나갔잖아요. 그 유레카라는 단어가 휴리스코에서 온 단어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리스코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찾아 발견한다는 거예요. 찾아 발견.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빌립을 찾아가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 나서서 그 빌립을 만나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보면 약간 좀 뭐랄까 주춤주춤하는, 적극적이지 못한 소극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올 때 자기가 직접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왔어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 빌립은요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적극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500여를 가져와서는 주님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라면서 약간 좀 소극적인 자세.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보면요, 맞춤형 전도를 해요. 맞춤형 전도. 소극적인 사람에게는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follow me, 나를 따라와, 그렇게 하고요.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스스로가 찾게 만들기도 하더란 거예요. 앞서 나오는 여러분 시몬의 형제 안드레는, 그 안드레는요 원래는 누구예요? 요한의 제자들. 요한이 말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을 여러분이 따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순간 바로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쫓아가거든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기 시작하거든요. 안드레는 지가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 그러나 빌립은 약간 소극적인 사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소극적인 사람. 그럴 때는 여러분, 야, 네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손 탁 잡아, 가자. 내하고 하면 가자! 라고 해야 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적극적인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부름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가장 복된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뭐 한다?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막 전도해요. 거의 본능적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께 전도법을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야, 전도법을 훈련 받고 너 나가. 그것도 아니에요. 빌립이 예수님을 딱 따르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달려가요. 45절 같이 읽을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바로 율법에 기록된 그 선지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누가 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야, 너 전도해와. 요즘같이 전도 설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근데 그냥 어떻게? 자기가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 전도는요, 주위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한글 번역에 찾아 이르되, 이 단어 역시 뭐라고요? 휴리스코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났다 할 때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휴리스코를 찾아, 적극적으로 찾아갔어. 빌립이 자기의 친구에게 달려갔다면 친구를 찾아갔어. 친구니까 이 친구가 널 어디에 있는지를 알잖아. 찾아갔어. 그리고는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41절을 보면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기서 휴리스코, 찾아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길 때 마태복음 28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가서 앉아서 기다리라. 그게 아니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절 15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다니며 열심히 가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하시더라.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찾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빌립은 친구 나다에게,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전도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아낀다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고일 때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누가 전도하라 말 안 하는데 전도가 되어요. 그냥 막 친구들에게, 야, 내가 지난주에 교회 갔는데 야, 이런 게 좋더라. 야, 내 딸 한번 교회 가볼래?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은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저 따라 교회 한 번씩 다 와봤어. 제일 힘들 때가 시험 기간이야. 시험 기간 때 친구들이 와서, 야, 교회 가면 어떻는데? 한번 물어. 그러면 내가 보통 하면, 야,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내야. 아니요. 내가 내일 시험일지라도 그 애들 자꾸 한번 이야기만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게. 예수를 만나면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다란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것을 나누고 싶다.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고 재미난 영화를 받으면, 야, 니 봤나? 뭐? 야, 그 영화 진짜 재밌더라. 니 한번 봐. 끝내준다. 좋은 거를 보면 사람들이 전한단 말이에요. 좋은 것을 경험하면, 맛있는 걸 먹고 나면, 야, 니 한번 먹어봤나? 야, 그 어느 식당 가니까 참 맛있더라. 너도 한번 가봐. 그렇게 말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가보라 하지 말고 네가 한번 데려가줘. 맛있어서 먹어봐. 그게 본능이에요.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표정을 한번 찍어요. 심각하게 찡그리지 말고 얼굴 인상 하지 말고 저를 바라볼 때 좀 온화한 미소로 띄고 저를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심각하게 막 이래가 있으면 전도하다가도 제가 경직이 되면 막 설교하다가 경직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전도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한가요? VIP를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의 동심원이에요.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직장, 동료들, 그죠? 그리고 한 번씩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 또 자주 가는 마트, 미장원, 막 그렇게 동심원이 점점 넓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예루살렘 제일 가까운 것부터,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점점점 이 동심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국내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선교사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사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전도사 시절에 전도를 할 줄 모르면 목사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신학생 시절에 누구보다도 전도의 열정들이 불타올라야 되고, 복음을, 내가 뭐가 되어서 전도의 그거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VIP를 작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VIP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을이 되면 또 VIP 초청주의를 합니다. 그때 가서 부랴부랴 그냥 니도 오고 너도 오고 아무나 와, 이게 아니라 미리 VIP를 적어도 3명 이상 가슴에 품고 늘 가슴에 품었으면 VIP 작정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영혼의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저 영혼의 마음에 부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전도로 못 나가요? 부끄러워서, 담대함이 없어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나가면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 보지 않아? 요즘 기독교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여서 내 안에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 넘쳐나서 그냥 하나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지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했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눈을 가려서 혼란스럽게 해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도로서 격파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면은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안 나가겠다 이게. 나가면은 뭔가가 일어납니다. 근데 안 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 해야 되는데, 백날 천말 해봐야 안 돼요. 동성애 문제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안 되는데, 가만히,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돼. 나가야 돼.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뜻이면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할 때는 액션을 해야 돼. 전도가 되겠지. 택한 백성들은 그냥 주님이 때가 되면 다 보내주시겠지. 보내주시.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구원이 일어날까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촛대를 옮겨버려요. 계시록에 있는 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 그래서 말씀해 보면 구하라, 와라, 찾으라, 두드리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적극적인 기도도 굉장히 적극적이어도 기도 후 액션 행위도 굉장히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 찾아가기 전에 VIP가 작정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타켓이 정해져 있어야 돼. 그리고 그들을 위해 집중으로 기도하고, 나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는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으면 좀 이해한 표정을 좀 지으시고, 고개도 한 번씩 깍닥 주시고, 혹시 장님이 찾아오시면 뒤에 서 계십시오. 요즘 내가 정훈이가 참 멋있어. 정훈이가 졸업이 오면 딱 뒤에가 서가 있어요. 지난주부터. 저기 바른 태도예요, 바른 태도. 내가 설교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다는 액션이죠. 어쨌든 간에 내가 한번 노력해보겠다는 거예요. 잡님이 찾아온다고 그대로 있지 말고. 그렇죠?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는, 여러분, 전도는 간단해요. 여러분, 그거 복음 제시 훈련도 필요하지만 거창한 복음의 내용이 없어도 돼요. 전도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나보니까 바로 선지자들이 구약에 기록했던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더라. 그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그게 바로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41절에 안드레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를 만나고는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형 베드로를 만나고는 찾아가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영화를 보니까 재미있더라. 내가 보고 재미있으니까 재미있더라. 음식을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맛있더라. 경험한 걸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그 여인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비참한 여인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괴로움, 힘든 상황, 어려움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까지는 부끄러워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물을 떠오지 못하고 남사시로서 남의 얼굴 안 대하려고 남이 안 오는 그 12시가 돼서 그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데 몰래 와서 물 떠가던 그 부끄러움의 영역이 그냥 동네로 달려가요. 동네로 달려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경험한 예수, 그 경험한 예수가 바로 메시아더라.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구원의 감정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감정.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계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한 사람들 전부 다 구원 간증 메시지를 다 기록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간증문 가지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간증문을 잘 다듬어서 이야기해 주면 돼요. 나도 교회 다니냐, 나도 예수님을 몰랐다.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화됐고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그냥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 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교회 가면 어떤 일이 좋아? 그 예수를 왜 믿어야 돼? 그런 질문을 할 때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네. 그 대답할 것이 뭐예요? 내 감정이에요. 내 신앙 감정.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너 내 알지 않느냐? 내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잖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래. 나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입술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 이걸 보여야 돼. 신건이가 군에 가서 똑같이 그냥 두려움 속에 있는 친구들이야. 훈련소에 가봐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야. 당당함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야, 네 괜찮아? 나 괜찮아? 어떻게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는 이 확신이 있어. 나 따라 교회 가.
이게 제가 훈련소에서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훈련소에서 제일 많이 제 인생에서 전도를 했어요. 다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니까. 야, 교회 가자. 내무반에 있는 친구 다 끌고 갔다. 그게 우리 내무반, 제가 절반을 끌고 갔었어요. 요즘은 몇 명 없지만, 그 당시마다 훈련소에 20명이 넘었거든. 10몇 명을 제가 끌고, 주일마다. 쉬는 시간에 또 다음 내부반을 가요. 다른 내부반을 찾아가지고. 그때 제 별명이 박목사였어요. 박목사. 아유, 신학대학원도 가지 않았는데 동기들이 전부 다 저를 갖다 그냥 박목사 왔다. 박목사. 박목사 어떻게 해야 되노? 이거 어째야 돼? 그냥 질문을 하게. 내가 만난 예수의 모습 보여주는 거야. 나타내어 주는 거야. 그게 전도예요. 전도. 또 하나 예수 믿고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같죠.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전도지고 예수님의 광고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전도지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광고판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네 여기 왜 있어? 광고판 아니죠. 전도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해? 그런 행동을 해? 아니, 교회 다닌다고 안 했나? 근데 술을 갖다 우리하고 똑같이 마시네. 그 일이 술을 잘 먹노? 예수 믿는다면서 그리 막 맨날 코에서요 그렇게 연기가 나와요. 그 굴뚝이 돼서 되겠나? 이런 소리 들어가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지 광고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다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들, 영화에 나오는 사이코패스들, 빌런들 전부 다 예수쟁이야. 영화에서 그려지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악마 판사? 그 드라마 완전 빌런이 교회가 교회. 완전 악한 놈이 가가지고 사람을 죽여놓고는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주님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판사 당신이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냐. 당신도 용서해줘. 막 이런 식으로 막. 예수쟁이를 다 그렇게 그려놨대. 이게 요즘 언론이고 이게 요즘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그런 식으로 다 표현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합니까 진짜? 평균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못 살아요? 아니에요.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갖다 전부 다 그걸 갖다 기독교인을 일반화시켜서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드라마 작가라든지 영화 감독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대본을 쓰는 모든 시나리오 작가들이 얼마나 편향적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안티적인 것인가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기독교인은 무조건 그런 사람만 취급되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 물론 그것에서는 뭐가 역할을 했다? 우리가 걸림돌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중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욕망을 그대로 표절 맨날 보면 똑같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이었으니까 전도가 안 되잖아. 우리는 이렇게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야,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그 교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만일에 야 너희는 교회가 뭐 배웠네? 너가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저는 맨날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나도 한번 믿고 싶다. 내가 변화된 모습, 예수님의 전도지 강구판으로 살아가시오. 물론 우리가 실수해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할 줄을 알고 실수를 인정할 줄을 알고 그래 그건 내가 생각하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줘. 그런 태도만 나는.
바뀌는 것이죠. 세 번째, 전도는 예수님께로, 교회로 그냥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야.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래? 나도 한번 가볼게. 바로 따라왔어요. 이렇게 전도되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전도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내 간증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에 바로 나도 예수 믿을게. 아이고, 그런 것은요 1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요. 전도지 10만 장 뿌려야 1명 예수 믿을 정도예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전도지 나누죠. 10만 장 뿌려야 1명 교회 올까 말까. 그 정도 비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교회가 자 했을 때 무조건 따라오냐?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기의 선입관과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대받아 친단 말이에요. 교회 가봐야 밥줄 주냐? 사업이 잘 되냐? 뭐 네 인생이 편이냐? 뭐 내가 교회 가면 부자 만들어 주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왜 서양신을 믿어야 돼? 차라리 절에 가서 부처님 믿지. 야, 요즘 세상에 무슨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 전부 다요. 대받아 쳐요. 논쟁이 벌어져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 뭐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논쟁하지 마라. 뭘 해라. 와봐. 그냥 한번 와봐. 빌립이 뭐예요? 와서 보라. 경상도 말 와봐. Come and see. 네가 와서 봐. 그럼 네가 한번 경험하면 되잖아. 와봐. 그냥 예수님을 소개해줘. 교회를 그냥 여러분 초대하면 되는 거야. 초대하면 되는 거야.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그 다음에 그 중에 마음이 움직인 자는 오겠죠. 그죠? 이런 게. 안 왔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냥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막 야락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 야, 됐고, 그냥 한번 와봐. 네가 한번 경험해봐. 내가 왜 이런지 네가 알 거야. 와서 와. 이럴 거예요. 여러분, 중매를 할 때 내가 중매하는 대상이 자신이 없을 때는 그 중매하는 대상에 대해서 말이 길어져요. 아, 그 친구 아마 좀 못생겨도 돈이 많아. 좀 얼굴은 좀 그러한데 남자다워. 아, 그 친구 집에 부모가 빌딩을 가지고 있어. 야, 좀 학벌은 딸리는데 그래도 남자다워. 차를 외제차 타고 끌고 돌아다녀. 이걸 갖다 무마시키기 위하여 다른 걸 자꾸 외부 정연을 갖다 붙여요. 갖다 붙여. 그래, 이게 말이 길어져. 말이 길어져. 근데요, 내가 소개해 주려는 중매할 대상이 막 모든 걸 갖추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번 만나봐. 끝. 만나봐. 네가 결정해. 만나보고. 그죠? 만나봐. 그리고 결정해. 네가 안 만나면 네 손해지 뭐. 나는 할 일 다 했다. 만나봐. 알았지? 나 간다. 이거 거쳐. 이거 거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전할 대상이, 소개할 대상이 정말로 부족함이 많으면은 말이 길어져요. 논쟁이 돼요, 결국은. 변명이 되죠. 그러나 내가 전할 대상이 확실하면 어떻게? 그냥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말.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한강 씨가. 근데 여러분, 이전에는요, 그 사람이 노벨상 타기 전에는 한강이라는 작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작품을 했고 그 내용이 이렇게 하면 읽어봐 라고 길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읽어봐. 노벨 문학상 탔대. 그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심하십시오. 청소년들 그 책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2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청소년들에게 유해해요.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해서 다 모든 세대에게 유익한 책은 아니에요. 여러분. 욕망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글을 적어놨는데, 채식주의가 뭐예요? 채식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중에 먹는 것이 욕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먹는 것이 얼마나 욕망이 강합니까? 근데 그 미식이란 그 인간의 믿는 그런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을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성적인 걸로 끌고 가요, 결국은. 그 책이 말하고 싶은 것들이. 그 안에 기독적인 윤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문제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설을 준비하고 쓰는 사람 그 책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성인들은 그냥 이 시대 상황을 알려면 한번 읽어볼 만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정말 조심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우려해요, 이번에. 부모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야, 노벨 문학상 탔대. 니도 읽어봐. 무조건 여러분 권유했다가는요, 애들의 정체성이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유해서적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성교육에서 유해하다 해서 그걸 갖다가 학부모들이 일어나고 했거든. 그런데 이거 문학상을 딱 타는 순간 다 뒤집어졌어요. 들고 일어났어요.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 어떤 그 경기도 교육청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학부모들이 읽어보니까 이거는 청소년들이 내 자식이 읽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해서 권유를 해가 그렇게 한 건데, 이제는요, 그런 것들을 결정한 사람 잡아내가지고 파면시키라고 난리예요, 지금, 나라가. 여러분, 알지 못하면요, 그냥 휩쓸려가요. 저는 부모들이 좀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이런 것들이 내 자식에게 정말 유익한 도서일까? 정말 내 자식이 읽었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자, 성인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학생이 본다? 심지어 초등학생도 읽힐 거예요. 큰일 난다, 저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난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다, 이게 확실하면 어떻게, 긴 말이 필요 없다, 뭐, 하면 된다? 와봐. 경험해봐. 그렇게 하면 돼요. 야, 내가 왜 교회에 오래? 야, 니 내 못 믿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가? 내가 악한 사람이가? 니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친구로 몇 년을 들어가자. 내가 이상한 건 니한테 권할 사람이가? 내가 믿고 좋으니까 한번 와봐달라. 한번 경험해보라, 인가, 얘가. 한번 와봐. 한번 교회 와봐. 한번 설교 들어봐봐. 한번 예수님을 한번 경험해봐. 이게 전도예요. 전도 쉽죠? 어려워요? 와봐. 그냥 여러분, 교회 한번 가자. 그것도 전도예요. 4번째, 마지막이에요. 전도는 뭐예요?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요? 자, 전했어요. 그래서 와봐. 일단 그럼 나 따라와봐. 팔로미. 와서 한번 예수님을 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을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쫄랑쫄랑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오는데,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나러 오는데 예수님이 딱 걸어오는 나다나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보라,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만나는데.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오늘 나와 처음 만남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뭐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 앞에 오기는, 나를 만난 것도 오늘 처음이지만 나는 이미 전부터 너를 뭐 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너를 알아. 너에게 관심이 있었고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지금이지만 나는 이미 택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주님이 나를 쭉 지켜보고 있었고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냐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90장 찬양하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이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조율했단 말이에요. 너를 부르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저 인간이 참 예수를 합니다. 반질반질해. 아무리 기도하고 막 전해도. 근데 그 영혼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때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거예요. 아멘. 근데 한 번 보내가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 계속 사람들을 보낼 거야. 계속적으로. 그죠? 그렇게 되어질 거란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는 벽돌 쌓기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전도자들을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다시 돌아와야 돼. 계속 사람들을 보내서 벽돌을 한 장씩 쌓아가는 거예요. 한 장씩. 주님의 때를 맞추가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조율해 가는 거예요. 조율해 가야 하는 거야.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갈대 상자에 누워서 떠내려보내요. 그 부모가 주님께 맡기죠. 이제 내가 하다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에 가서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는 떠내려보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가면서 갈대 사이를 퉁퉁퉁퉁퉁퉁 튕겨요. 갈대 사이를 탕탕탕탕. 이게 뭐예요? 시간 조율이에요. 시간 조율. 정확한 시간 앞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모욕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를 만나야 돼. 이게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애굽 공주가 모욕도 하기 전에 어떻게? 슉 지나가 버린 거야. 너무 늦으면 어때? 모욕하고 떠나가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갈대상자는 어떻게? 튕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조율하는 거야. 시간 때를 조율해가지고 정확한 시점에 그 애굽의 공주가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건져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때에 갈 때 하나하나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비로소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집이. 믿음의 집이 완성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이라 했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 사람이 언제인지 때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가 쑤셔봐야 돼. 쑤셔봐야 돼.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푹푹. 근데 이게 젓가락을 한번 쑤실 때마다 그 속에 뜨거운 공기가 쑥쑥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빨리 익는 거예요. 빨리 익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한 번씩 찔러보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대. 교회 가자. 좋은 말 할 때 빨리 결정해. 야, 교회 가자. 지나가다가 팍 그렇게. 우리 할머니들 우리 연세가 되신 분들 예수 전하기 힘들다? 아니면 성경책 한 개씩 들고 다녀.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니다 갑자기 벤치에 가서 혼자 있는 학생이나 지나가는 애들이 막, 야야, 학생, 미안한데 내가 부탁 하나 했는데, 뭔데요? 내가 지금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이거 좀 찾아줄래?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찾아줘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기 아마 이 정도 있을 텐데 좀 찾아줄래? 내가 잘 안 보이네? 예. 이거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나? 한번 읽어줄래?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그래. 고마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너도 교회 한번 가봐.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끝! 또 지나가, 또 가다가, 또 하다. 학생! 얼마나 전도하기 쉬워요, 여러분. 못한다가 아니야. 그냥 쑤시고 돌아다녀야 돼, 여러분. 젓가락 아예 하나씩 파고 돌아가. 쉽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딱딱한 마음들이 살살 풀리도록. 그래서 많이 쑤실도록 열기가 빨리 가가지고 파죠. 그 많이 쑤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빨리 전도하고 싶은 거야. 그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빨리 많이 가가지고 쑤시보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박신근 씨, 신근 형제,
군의가가 한금어장이야. 전도 제일 많이 할 수 있어. 거기에서는 아이고 훈련이 힘드네 어렵네 그거 생각할 틈이 없어. 오직 목표를 하나만 잡으면 돼. 찌르러 간다. 나는 찌르러 간다. 오늘 누구 찔러볼까? 저놈 찔러볼까? 요놈 찔러볼까? 그거 생각하다 보면 훈련 이거 어렵다 힘들다 그거 생각할 틈이 없어. 그냥 쑥쑥 지나가 버려.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 사명자로. 그러니까 나는 재수없이 지금 끌려가가지고 2년 그냥 시간 보낸다가 아니라 이 시간을 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파송시켰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간에 젓가락을 무조건 한번 찔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무조건 친구들 좀 데리고 교회 가야지. 내가 오늘 기독교 예배 가자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넣어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내가 입을 열어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하는지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변화된 내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로 초대하십시오. 한번 와봐. 그리고 여러분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찔러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래서 그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다니엘은 누구입니까? 나의 시몬은 누구입니까? 그 VIP를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시고 그 VIP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다시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는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대로 앉아있고 주저앉아있고 나가지 않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나의 나다네일이 누구며 나의 시몬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VIP를 먼저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만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을 열어주시고, 또는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더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내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남으로 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어든지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하러 나아갔을 때 예비된 심령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나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나아가서 찔러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달려가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친히 찾아오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동일하게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며 이것을 통하여 더 많은 생명의 역사들,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가, 주의 인자하신가, 주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을 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